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채비하고 올라왔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기를 올라가라. 이 블레셋 사람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바알브라심에 함께 그들이 진을 쳤고 결국 이 블레셋을 완전하게 이기는 승리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은혜의 시간들, 그러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그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사울이 뺏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성에 두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과정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그 법궤가 초라하게 그곳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구도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까지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3만 명을 뽑았어요. 대단하죠.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고 이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가져올 수 있구나. 그리고 영광의 그 법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3만 명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뽑은 3만 명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3만 명이 동원됐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옮겨오는 것으로 너무 기뻐서 다윗은 엄청난 악기를 대동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옮겨 놓으려고 이렇게 3만 명을 뽑고 좀 아름다운 찬양들을 다 조직해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쫙 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TV에서 종종 그러잖아요. 조선의 어떤 그 조선왕조를 보면 왕의 행차라든가 종려 제략 막 띵띵 울리면서
막 그러는 또 느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쫙 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에서 참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좋은 것 속에 조심을 해야 돼요. 다윗의 이 블레셋 전투 가운데 승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시간, 은혜 받은 뒤에,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손에 댐으로, 그가 잘못함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임을 당하죠.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것 자체가, 이제 옮기는 것 자체가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너무나 깊은 나머지, 영광스러운 나머지, 찬양되는 엄청나게 조직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3만 명을 데리고 오면서 그 엄청난 인원들을 동원하고 기쁜 것, 그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방법을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궤, 법궤의 양쪽 네 구퉁이에 이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긴 이 막대를 넣어서 양쪽에서 4명의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이 율법대로 법궤는 항상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옮길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 실수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베데돔의 집의 타작마당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까이 왔을 때 소가띠므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사가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소가띠니까 술에서 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게 범죄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새 수레에, 그것도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될 그곳에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었을 때, 소가띠므로 법궤가 이렇게 떨어질 만을, 그러니까 우사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해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곁길로 가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개입될 때 그래요. 이거는 뭐 내가 맞지 라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요.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두게 돼요.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었던 이 온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저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았다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두려워서 옮기지 못하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가드 사람이래요. 여러분 가드 어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어딜까요?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다윗과 싸웠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가드가 블레셋 도시고 그리고 블레셋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막음으로 우사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오히려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다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에게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 가정에 온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거죠. 오베데돔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스럽게 모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오베데돔이라 분명합니다. 비록 그는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법궤를 정말 온전히 지켰던 걸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의 항상 승리 뒤에 은혜 뒤에 조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있어도 아미나답의 다른 아들이 이렇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을 때요. 아미나답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을 때 우사가 죽은 것이지 우사나 아요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잖아요. 엘라살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20년 동안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 이 오베데돔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집에 온전히 복을 주셨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도 이 한 주 시작되는데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